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기원 자매님들 방학이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렇게 있는데 지금 방학 중이에요. 1월, 2월 두 달간 방학 가운데 있지. 그래서 특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기원 자매님들 이 방학 중에 어떤 강의를 할까 하다가 소그룹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금요 대그룹을 이렇게 해오다가 집사직, 장로직 다 끝나고 지금 이제 방학에 들어갔는데 이제 금요 대그룹을 아예 없앴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율적인 소그룹을 할 수 있도록 금요일 날 교회에서 비워놨잖아요. 지금 벌써 그 소그룹들이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벌써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서는 여기저기서 소그룹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한 번쯤 지금 우리 교회가 소그룹 전성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난 18년 동안에 저희 교회가 계속 소그룹을 꾸준히 해왔는데 이제 정말 절정에 달했다. 왜 주일학교도 소그룹을 하더라고? 그러죠? 주일학교 소그룹 하죠? 4, 5, 6학년, 고학년들 하고 있더라고. 중학교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소그룹 활발히 하고 있잖아요. 벌써 주일학교 학생부 이렇게 할 정도면 교회는 끝난 거지 뭐. 게임이 끝난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금요일날 대구를 없애고 이제 자율적인 소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3, 4, 5 모여서 하게 될 건데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있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이때 한번 걸러줘야 되겠다. 어떤 소그룹이 뭔지를 한번 좀 이런 것들 정리를 해주면 소그룹을 이렇게 나도 앞으로 소그룹 리더가 돼야겠다. 이런 성도들이 있다든가 아니면 정말 소그룹에 관심을 가지고 나도 한번 끼워서 배워야겠다. 이런 성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유익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또 그리고 어떤 기준을 좀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주님의 은혜로 소그룹을 일찍 배웠어요. 소그룹. 저는 20대 초반에 장로교회에 있을 때 이 소그룹을 벌써 저는 시작을 했었어요. 20대 초반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20대 초반이면 얼마나 어려요. 25살, 6살 이때인데 교육에 연세 드신 분 60, 70대, 5, 60대, 4, 50대 이런 분들을 소그룹을 가르쳤거든요. 주님이 저를 그때부터 벌써 이제 연단하고 이렇게 트레이닝하고 저를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소그룹을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처음에는 막 2, 3명이 했다가 조금 있으면 7, 8명, 10명, 20명. 그래서 소그룹 할 때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드는 걸 봤어요. 저는 저대로 거기에서 배우게 되고 또 이렇게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 좋아라 하고. 근데 결국에 지금 제가 이제 66인데 26살 때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벌써 4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에 와서 이런 것을 제가 교회를 목표하면서 이 소그룹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주님은 놀라우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만 알고 계신 거죠. 어떤 면으로. 자, 우리 에스라서를 한번 보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에스라서 7장 구약성경 719페이지 7장 6절 이렇게 있습니다. 7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7장 6절 에스라서 719페이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올라와서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예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학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의 하나님이 에스라의 하나님이에요. 에스라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예요. 그때 이방 지역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도 얼마나 이분이 선한 영향력이 있었던지
그 이방 왕한테 무엇을 요구든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돌아온 이런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7절 아닥사스 왕, 그때 보내준 왕이 아닥사스 왕인가 봐요.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예루살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이 에스라가 올라왔어요. 그때 에스라도 같이 왔어요. 왕이 제7년 다섯째 달이고, 역사니까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첫째 달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이 바벨론에서 1월 초하루 날 떠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설 명절에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몇 달 걸렸어요? 네? 다섯째 달 초하루에 이제 이게 넉 달 걸린 건가요? 그렇게 돼 있죠. 네, 넉 달 동안 그 먼 길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당도했어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벌시했다. 여기 보니까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시작한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방 지역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서 나라를 잃었는데 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회복해야 되겠잖아요. 나라를. 그런데 이 에스라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말씀의 회복이에요. 말씀. 율법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에스라가 뭘 연구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연구만 해서 머리로 많이 하려면 뭐예요?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연구해서 알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만하게 가르쳐서 이제 계몽하고 실제로 이 교육을 펼치는 이 부분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결심했다. 이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모임 여기 옹골 송천교회를 개척할 때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 말씀을 제가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었죠. 앞으로 그때는 이제 전주 북북교회였었는데 이름이 바뀌기 전이었으니까 전주 북북교회를 우리가 시작하는데 정말로 나는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 성도들을 정말로 나는 죽기 살기로 가르치겠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심성이 나빠서 도덕윤리적으로 나빠서 엉뚱하게 되는 게 아니라 무지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선악간에 별 차이가 없어요. 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어리석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냐 그거예요. 그건 뭐냐?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어요.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니까 모르면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봅시다. 모르면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어요. 모르면 어떻게 올 거예요? 근데 가르치면 사람들이 트이잖아요. 까맣까맣 깨어나요. 계몽이 되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나고 이제 이견이 생기게 되고 어떤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되고 지식을 얻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열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움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이 참 우리 조상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굶어도 가르쳤어. 자식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만큼 전 세계적으로 학력이 이렇게 좋은 나라는 우리나라 최고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학력이 제일 좋다니까. 왜? 그냥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자식은 가르쳐야 한다고 한 것이 우리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오늘날 그냥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인터넷 보급이나 이런 활용도는 우리나라 톱이에요. 얼마나 깨어있는지 알겠죠? 그래서 참 이제 그런 면이 감사가 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할 적에 모임 생활을 우리 모임을 개척을 제가 이제 우리 모임에 온 지가
86년도부터 치면은 몇 년 됐냐면 86년도부터 지금 몇 년 됐어요? 네? 34년. 34년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정식으로 왔을 때가 90년이거든요. 잠깐 외출했다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몇 년 됐어요? 90년이요. 딱 30년 된 거예요. 내가 우리 모임에 온 지가 30년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18년 됐죠? 여기가. 우리 모임에 온 지 몇 년 됐다고요? 30년. 근데 지금 우리 여기 모임이 세워진 지는 18년. 그러면 우리 옹골 송천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우리가 모임 생활을 몇 년 했겠어요? 12년을 한 거예요. 남원교회, 지금 기린노교회, 서신동교회. 그래서 우리 여기로 왔잖아요. 제가. 근데 그때 제가 우리 모임에 와서 보고 느낀 게 뭐냐면 기성교회 사람들은 정말 미안해. 이거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유튜브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기성교회 사람들은 그냥 무식이 그냥 이 하늘을 찔러. 그러니까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뭐 질문하면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래. 어떻게 하라고? 성경을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래. 무조건 아멘 하면 돼.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해도 따질 거 없어. 아멘 하면 되는 거야. 따지면 불량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모임에 왔더니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건 다 읽지 말고 성경만 읽으래.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근데 장로 형제인 때 가보면 다 책이 꽂혀져 있어. 근데 성도들은 책을 읽지 말라는 거야. 성경이 중요한 건 맞아요. 성경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책 많아요, 안 많아요? 그리고 저 문장원 왔어요? 보고 싶은 사람은 그때그때 문 열어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언제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책 뽑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편의별 책 다 있어요. 사전부터 시작해서 뭐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주님 앞에서 결심하기를 정말 그 모임 생활을 제가 와서 12년, 13년을 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기성교회는 성경도 안 읽는데 우리 모임은 성경만 읽으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면으로는 또 답답하더라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근데 우리 모임에 출판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 모임에 출판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성경만 읽으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자들을 가지고 제가 그냥 소그룹을 시작해서 개척하자마자 바로 10가정인가? 8가정인가? 이제 그때 저희들이 성경 공부하셔야죠. 부부간에.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이제 와서 지금 막 소그룹이 막 널려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지금 소그룹이 널려 있는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지금 소그룹 리더들이에요. 사실은. 많잖아요. 지금 리더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최소 한 30명은 되지 않을까? 리더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겠죠. 앞으로 지금 소그룹 리더를 꿈꾸는 사람들이 지금 또 많이 있을 거란 말이지. 또 나올 거고. 그래서 참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제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몰라서 그렇고 안 배워.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해요. 알려고 하지를 않아.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요. 설교나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지금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치잖아요. 원사이드, 여러분들 다 듣고 있고 저는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안 배워서 안 변하고 두 번째는 배웠는데도 안 변해. 왜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안 변해. 뭐라고요? 원사이드게 일방적으로 설교만 듣고 오늘 설교 듣고 우리 내려왔잖아요. 지금 또 여기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는 쉐어링 할 거예요. 세 번째 시간은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고 쉐어링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소그룹 형태로 우리가 하고 있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배우면 설교를 듣는다든가 일방적으로 학습식으로 배우면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자기 안에 정립이 안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 안 옮겨져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요. 아는데 변화가 안 와요. 이건 진짜 고질병이죠. 아는데 변화가 안 온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변화되지 했을 때 소그룹이라야 사람이 변화되는 걸 봤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그 신대륙 발견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소그룹 보면 사람이 변화되라는 거.
저는 이거 다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속으로 그러면 숨을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하면 뒤에서 잠자는지 조는지 딴 생각하는지 어먼체 보는지 다 몰라요.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그럴 수 있죠. 뒤에서 딴 생각하면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속으로 그러면은 딴 생각을 못해. 그리고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한마디씩 해야 되잖아. 서로 눈 마주치면서 표정 바라보면서 가까이에서 소그룹이니까 가까이에서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그룹은 주로 몇 명 정도를 소그룹이라고 합니까? 보통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그룹은 12명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소그룹을 시작했으니까 예수님 몇 명 데리고 시작했어요? 소그룹을 12제자 여보 하나는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어쨌든 소그룹 보면 12명 안팎으로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소그룹을 이렇게 계속 18년 동안을 옛날부터 치면 30년이 넘었어. 근데 소그룹을 하면서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우리 수요일 날 몇 명 모입니까? 한 120명 모이잖아요? 형제님들이 몇 명 모이죠? 한 50여 명 모이잖아요? 5, 60명? 그때 우리가 소그룹 형태로 해요? 안 해요? 소그룹 형태로 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사회자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찬송하고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기도하죠? 지금 금방도 그 찬송 한곡 하고 지금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말씀을 돌아가면서 우리 읽죠. 성경을 읽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준비해온 장로 형제님이 어떻게 해요? 요약해서 이렇게 전하는 시간이 있죠. 여기 에어컨 히터 끕시다. 사는 거 아니니까 히터를 끕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강의를 몇 분 합니까? 우리가 지금 사사기 2장까지 했죠.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사사기 3장을 할 건데 그러면 유인물을 만들어 오신 그 장로 형제님이 몇 분 정도 설명하죠? 예? 길으면 20분, 짧으면 보통 15분. 15분에 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15분 정도에 걸쳐서 이 핵심을 짚어주잖아요. 그 사사기 2장, 2장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님들이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하죠. 그래가지고 패스하실 분들은 패스하고 대부분 이제 이게 한마디씩을 다 하시거든. 그러면 우리가 몇 분이 됩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나요? 8시에 딱 시작해가지고 속으로 끝날 때까지 하면은 몇 분 정도예요? 9시? 10분, 15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할 적에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1시간 15분. 눈치 없는 형제님 한두 명 더 끼어 있으면 1시간 20분, 25분 가는 거예요. 눈치 없는 형제님은 나야.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120명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도 12명이 하는 것처럼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이 소그룹이 트레이닝이 되고 이런 부분에 성숙하게 하는지를 그냥 알 수 있죠. 그래서 소그룹이라는 게 제한이 없더라고. 나는 처음에 아무리 많아도 20명 넘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했어. 소통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 교회 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금요일에 우리 대그룹을 저기 장로직, 집사직 공부했잖아요. 그럼 아까 그런 식으로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공부했잖아요. 그 많은 숫자가 그때는 자매님들도 했죠. 쉐어링을 자매님들도 했단 말이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것이 단련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다. 가장 큰 축복.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가 한 20, 30가지를 다 개혁을 했는데 개혁을 했어요. 어느 지점까지 다 우리가 바뀌어가지고 변화가 돼서 이렇게 정착이 됐는데 이거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소그룹에서 성공한 거예요. 성도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배우고 깨우치고 또 계몽이 되고 다 트인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변화가 됐어요. 모든 게 다 예배도 아까 몇 명들인지 알아요? 오늘 예배 때 감사기도? 51명. 예배 때 감사기도를 똑같이 안 하고 난 뒤에 또 누구 감사했나요? 오늘 안 했죠? 51명. 내가 적어봤어 오늘. 이거 하려고.
시원 한 명이었다는 말이고 예배 때 감사주에 시원 한 명을 했어. 예배는 왜 성경이냐? 소그룹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또 우리 이 소속감을 가지고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교제들을 해요. 이 교제가 성공을 했어요. 모이는 거 성공했어요. 또 뭘 성공했죠? 접대, 다과. 지금 여러분들 앞에 다과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다른 모임 가면 여러분들 처음껏 가봐. 가면 국물도 없어. 다 물론 거기도 나오긴 하는데 이제 과자 먹으면 그렇다. 과자를 먹으면서 과자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하여튼 이게 다 어디서 성공을 했냐면 소그룹에서 다 바뀐 거예요. 하나님 놀라우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그룹을 어느 정도의 매뉴얼이 돼가지고 기준이 있어야 지금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잘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이제 우리 정명환 형제님이나 정성희 형제님이 했으면 했어요. 소그룹은 여기는 충분히 이제 형제님들이 소그룹이나 대그룹이나 잘 인도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같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형제님들이 해도 상관은 없는데 한 번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번 훑어주는 의미로 오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타 모임에 가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한다고 봐요. 지금 다른 모임에서 저를 초청을 해서 소그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벤치마킹 한번 해주십시오. 하면 제가 가서 10시간 해야 돼. 10시간. 뭔 말 알겠어요? 10시간을 해도 들똥말똥이 아니라 혀끝에 맛보는 것밖에 안 돼.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계속 이것을 실제로 해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맛보고 있고 이런 열매를 맺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2시간 강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사실은 이게 보통 주제가 아니에요. 타 모임에 가서 이걸 한다고 하면 10시간도 부족해요. 왜냐면 내가 가서 그렇게 강의하고 쉐어링 좀 한다고 해서 되질 않아요. 왜? 그분들은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어 없어? 소그룹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못 본 거야. 그냥 막연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가서 10시간을 강의를 해도 바뀌냐?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바뀌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네? 직접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한 달을 살아야 돼요. 진짜. 그 지역교회가 이 소그룹을 성공을 하려면 이렇게 공부도 하면서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을 와서 자기가 끼어서 우리 교회에서 최하로 한 달을 해야 간보고 가는 거야. 혀 끝에 맛보고 가는 거야. 그 교회 가서 적용하는 것은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야 또.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주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역교회들이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본인들끼리 해봐요. 근데 몇 달 못 가서 한두 달 지나고 두세 달 지나면은 못 해요. 그냥 흐지부지 돼서 옛날이 좋았어 다시 돌아가버려요. 왜 그냥 싸움하다 끝나. 싸움하다 끝나. 룰이 없어. 해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막 자충으로 하다가 서로 속상하고 끝나버려요. 속으로 하라고 했더니 리더 형제님이 혼자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막 자료 막 공부 엄청 해가지고 와서 혼자 막 졸든 말든 막 몸을 비틀든 말든 막 자기 혼자 강의를 해. 2-3시간 하고 나면 질려 안 질려? 다리 쥐 만나지고 머리 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나는 못 오겠다. 다 나가 떨어져 버려. 또 속으로 그러면서 쉐어링을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쉐어링을 하는 사람들마다 막 10분, 20분씩을 써. 그럼 12명 오면 몇 분 걸려? 10분씩만 써도. 쉐어링만 해도 120분을 써야 돼. 그러니까 그런 눈치가 없어. 해본 적이 없어. 어떤 분이 혼자 막 30분을 써.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쉐어링을 했어요. 여울자매가 쉐어링을 다 하기 위해서 멋지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유선자매가 뭐라고 하면 조금 전에 여울자매님이 이렇게 쉐어링을 하셨는데 그건 문제가 많고 제 분별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울자매가 속이 상해 안 상해? 이제 그때부터 막 속이 막 끓는 거야. 그러면 유선자매 다음에 영화자매가 쉐어링을 해야 하는데 잠깐만요. 저 다시 한번 할 말이 있어요. 여울자매가 또 잡아. 여보 조금 전에 유선자매가 말하기를 이렇게 나를 비판했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 영화자면은 쉐어링도 못 오고 그 다음 사람들은 다 끝나. 이게 쉐어링은 이게 소그룹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실감도 안 나요. 나는 직접 다 봤다니까. 그래서 서로 속상해가지고 한두 주 하다가 슬슬 빠져나가서 안 와버려. 근데 속은 안 와. 그러면 리더하고 자기 부인이나 하나 앉아있고 이제 속으로 중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제님 우리 교회 청구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만 이상하다고 몽골 성촌교회를 와보니까 뭐든지 책자를 시작하고 속으로 시작하고 끝장을 보더라는 거야. 끝까지 오더래. 좀 신기하다고. 다른 교회는 내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조금 하다가 말고 뭐 좋다고 해서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그냥 유야무야 끝나는데 어떻게 여기는 끝까지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이유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수준 있게 잘했지만 그게 저절로 된 건 아니라는 거지. 자, 이해가 됐어요? 네. 자, 유인물을 봅시다. 그래서요, 이 소그룹을 하면 공부도 하지요, 같이 모이지요, 교제하지요, 소속감이 있지요. 여기 그냥 여기 지금 120명, 100여 명 넘게 모여 이렇게 있으면 지금도 소속감이 없는데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한 석 달, 넉 달 해봐요. 그러면은 그 한 10명에서 20명 이 사이에 되는 지체들이 계속 석 달, 넉 달을 만나면은요, 그 공부도 진지하게 하고 서로 자기 속마음도 털어놓고 쉐어링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은 소속감이 생기고 결속감이 생기고 또 그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고 친근해지고 이런 것들이 다 돼요. 이 소그룹 안에서 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교회에 취미가 붙고 그러면서 또 자기도 교회에 깨우친 대로 또 섬기고 싶고 그래서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이게 소그룹에서 다 변화가 되는 거다. 자, 전인적 소그룹 활성화. 명환 형제님이 마이크 하나밖에 없는 거 같네. 네, 한번 읽어주셔요.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소그룹을 지어 활발하게 교제하며 동역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교회이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일방적인 예배, 집회 구조와 다수의 대중적인 분위기에 밀려서 다른 성도들과 피상적인 관계와 교제에 그치기 쉽다. 따라서 소그룹을 통해 성도 상호 간 가까이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긴밀하게 교제함으로써 깊이 있는 교제와 사귐을 가질 수 있다. 소그룹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또한 은사를 따라 함께 협력하고 동역함으로써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 소그룹은 일방적인 성경 공부나 훈련을 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구성원들이 피차에 상호 교제를 통해서 어떤 활동에 직접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 따라서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키워가며 능동적으로 은사를 각양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소그룹에서 활동하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지역교회 안에서 관망만 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여 일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 지체들 간의 소그룹 활성화는 몸된 교회 안에서 유기적으로 지체와 지체 간의 혈액순환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성장하며 교회적으로는 공동체적 부흥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 간의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소그룹 성경 공부에 임하도록 하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대부분의 이제 사실은 소그룹은 교회 식구들이 교회 가족들이 적을 때 소그룹이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한 3, 40명, 4, 50명, 6, 70명 될 때 소그룹이가 참 좋아요. 군데군데 몇 군데만 있으면 되잖아요. 한 두세 모임만 있어도 소그룹이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런데 대형 교회가 되면 소그룹을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중에 의해서 교회가 이 프로그램이 다 짜여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서로 얼굴은 어디서 본 듯만 듣는지 자기는 교인인지도 몰라. 뭔 말 알겠죠? 그런데 소그룹을 그러니까
사실은 소그룹은 적은 교회일수록 적용하기가 참 좋죠. 평상시 잘 알으니까.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더 많은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대형 교회일수록, 성도가 많은 교회일수록 소그룹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교회 성도들이 많을수록 소그룹을 해야 한다. 왜냐면 성도들을 전체를 한꺼번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소그룹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냥 막연하던 사람들이 그래도 그룹 지어서 가까워지고 결속력이 있고 소속감이 생기고, 그리고 지체들도 실제로 통성명을 해서 어느 정도 형편도 알게 되고 이렇게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애기들까지면 몇 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애기들까지면 몇 명이에요? 지금 이번에 태어난 애기들이 누구예요? 네? 강지영 형제 애기 미나, 하원이, 하진이가 누구죠? 과원이죠. 그거 하진이지. 하원이가 거기는 성씨까지 붙여서 하원이지. 하병수 형제 애기, 그리고 또 기쁨이, 또 소망이, 황지호, 그렇죠. 황은성 형제 애기, 하여간 애기만 해도 지금 몇 명이에요? 7, 8명 되죠? 그래서 하여간 애기들까지 다 하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몇 명이에요? 한 350명 돼요. 그럼 350명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어떻게 하냐면 소그룹을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군데군데에서. 그래서 이제 소속감도 생겨 서로 이게 잘 알게 되고, 어떤 형편을 헤아려서 알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처음 소그룹을 시작할 때 몇 명이었어요? 그때 한 38명? 그렇게 될 겁니다. 37, 8명? 그때부터 소그룹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숫자가 되어서는 더 소그룹이 활성화가 된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식구가 너무 적어서 소그룹 하기에는 무리다고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적을수록 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식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그룹 하려야 할 수가 없다고. 또 이 말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그룹이 더 활성화되게 하는 거라니까. 그렇지 않고는 다 콩가루지. 서로가 서로를 모르니까.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자, 1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건강한 지역교회가 되려면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제 여기서 소그룹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이 있고, 성경 공부는 않는다 할지라도 소그룹 모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다 같이 그냥 합쳐서 소그룹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이해가 되죠? 그래서 타이틀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타이틀이 전인적 소그룹하고 가로해놓고 성경 공부를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 공부는 소그룹이 있을 수도 있고 성경 공부 않는 소그룹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건강한 지역교회가 되려면 소그룹이 활성화돼야 돼요. 그래서 1번 뭐라서 성도들 수가 많은 지역교회일수록 사실은 소그룹이 어떻게 돼야 한다?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어째요? 너무 숫자가 많으면 밀접함이 떨어지잖아요. 소속감이. 그러니까 밀접하고 원활한 교제가 되려면 뭐를 도입해야 돼요? 소그룹을 도입해야 돼요. 그래서 공적 집회 예배만 가지고 어쩌다고 그래요?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소속감이나 밀접한 이 교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교회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상관관계 문제고리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그룹 활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더 활성화되고 이제 양적 성장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질적, 양적, 그래서 진정한 부흥과 이런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 소그룹 때문인 거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두 번째, 소그룹 안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내어놓고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소그룹을 하는 목적이 이것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거기서 털어놓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공부했다든가 책자를 공부했을 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깨달은 것, 느낀 점, 각오, 옛날에 그 몰랐던 거,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자기 결단 이런 것들을 터놓고 말할 수가 있다니까요.
알겠죠? 네. 그래서 공적인 모임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방적인 설교나 일반적인 그런 그 세미나나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것을 소그룹 안에서. 세 번째, 소그룹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단지 성경 공부만 거기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교제와 삶의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이 중요한 게 이것 때문이에요. 첫째는 공부도 하지만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교통이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알아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파악해가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지체의식을 갖게 되죠. 모르면 지체의식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소그룹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이라는 말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넘겨봅시다. 자, 전인적이라는 말에 유의하라. 전인적이라는 뜻이 뭐예요? 다운 형제. 전인격적. 그 말인데. 아, 맞아요. 전인격적. 전인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파편적이거나 그 편협적인 거, 이것을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게 이 뜻이에요. 고르게 인격이 고라야 되잖아요. 건강도 고르게 건강해야 돼요. 몸에 중요한 기관 하나만 결정적으로 안 좋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심장 멈추면 다른 데는 다 건강인데 심장이 마비가 되면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아까 간이 안 좋아. 간암으로 죽는 거예요. 이게 고르게 전체적으로, 또 다른 말로는 유기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유기적. 따릅니다. 유기적. 유기적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유기적이라는 말을 또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최성원 형제. 이번에 이명호 씨 합격했으니까 알겠지? 응? 유기적이다. 어떤 뜻이에요?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아, 그러니까 아무나 안 시키는 거예요. 자, 반대가 뭐냐면 기계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계적. 유기적은 생명체가 갖는 연관관계를 가리켜서 유기적이라고 해요. 이해가 돼요? 우리 몸에는 이 유기적이에요. 입에서 음식을 먹고 씹어서 이것이 목으로 식도로 넘어가서 저 위장으로 가서 위장에서 12장으로 돼서 작은 창자로, 작은 창자에서 큰 창자예요, 작은 창자. 그렇게 해가지고 직장으로 이제 나오냐. 그러면서 어디에서 이제 음식은 위에서는 뭐가, 입에서는 씹어서 뭐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게 소화를 돕고, 위에서는 또 위액이 나와서 되고, 또 이자 췌장 간에서 나와가지고 또 와서 효소가 섞여가지고 또 소화가지고, 이것이 연결이 돼 있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연결성을 가리켜서 유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계적은 그게 아니야. 기계는 잘못하면 그냥 부속만 딱 가득 끼면 되는 거야. 근데 유기적은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너무 긴밀하기 때문에 유기적인 것은 그렇게 되질 않아. 너무 긴밀하고 너무 그 살아있는 역동하는 그런 생명적 현상의 연결성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무생물의 연결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부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거예요. 전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성도 채워줘야 되고, 감성도 채워줘야 되고, 의지도 채워줘야 되고, 진선미도 채워줘야 되고, 아까 지정의도 채워줘야 되고, 또 뭐예요? 사람의 전반적인 것을 다 고르게 성장하도록 해주는 게 전인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의 수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동체의 수준이 되기도 하고, 다 봐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막 소그룹을 해가지고 막 공부는 엄청 해서 머리는 다 커졌어. 근데 감정은 메말랐어. 차디차. 그러면 그것은 전인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전인적이라는 말은 다 고르게 발달되어 있는 것을 전인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은 그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지정의, 진선미, 영혼육,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채워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건강한 거죠. 이런 사람을 키워내려고 소그룹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을 떼거리로 몰려놓고는 그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2번이 뭐라고 해요?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냥 대중 속에서 하나 끼어가지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이고 껍데기적인 만남과 교제가 아니라 소그룹에서 실제로 삶도 나누고 거기에서 교제도 해서 유기적으로 이 기능이 돌아가도록 진짜 친밀하고 진짜 교제가 되고 정말로 지체의식이 있는 이 유기적 기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소그룹 구성원들 간의 개인적인 만남, 사랑의 관계에 이루어지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영적 상호작용이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전인적이라는 말을 풀어놓은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뭘 공부해서 첫째, 성경 공부. 그러나 성경 공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영적 성장을 꾀하는 게 소그룹이다. 이따 쉐어링을 여러분들이 좀 품은 걸 좀 더 얘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것들. 예를 들면 뭐예요? 전도, 또 사랑의 관계 형성, 은사 중심적인 사역, 성경 공부, 기도 생활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소그룹 안에서 반영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에서는 다 배울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다 배울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영적인 활동에서 열의가 있는 성도들은 공적인 예배나 공적 어떤 말씀, 설교 시간 이것만 갖고는 영적으로 양이 안 차. 영적으로 에너지가 있고 욕심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 성도들은 단지 그런 공적 모임만 가지고는 양이 안 찬다니까. 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속으로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채워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무료 성경 공부해주면 근데 기웃거리다가 아이고 여기는 막 성경을 막 별의별 이상하게 가르친다고 거기 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자, 다섯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활동에 열이 있는 성도 아까 했죠? 여섯 번째 은사 사역의 중심의 소그룹 활동. 지금 우리 교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은사 중심으로 해서 맨 뒤에 한번 봐봐요. 유인물 끝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죠? 자, 은사에 따라서 소그룹들이 있어요, 없어요? 시설관리팀, 예배당 시설관리를 총괄해 주죠. 그러죠? 지금 의료선교팀은 있나요, 없나요? 이게 잠정 폐쇄를 했어요. 지금 코로나가 있으니까 더 활발해져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의료선교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식 면허가 있는 의사가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의사가 없이 하면은 이게 불법 의료 활동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의사도 필요하겠더라고. 의사가 이렇게 딱 입회하에 간호원도 이렇게 같이 움직여서 전반적으로 의료 활동이 돌아가면 되는데 우리끼리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대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죠? 찬양팀, 전도팀, CEO팀, 체육팀, 도서관리팀, 상담지원팀, 방송 인터넷팀, 선교 지원팀 다 있죠? 있어요, 없어요? 레저팀? 지금 레저팀 요새 안 놀러가 다니죠? 지난번 모학산 놀러 가는데 체육팀 주관으로 가더라고. 그 다음에 축복팀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박주희 자매님 하고 있죠? 네. 자, 희망팀 50대의 형제님들이 돌아가면서 밥 먹었던 이 팀인데 지금 유명무실하다. 노란 페인트를 칠해놓은 거예요. 지금 요새 와서 지금 그 앞으로 계속 전속을 해야 하냐 마느냐 모임을 지금 여기 노란 페인트로 해놓은 거예요. 맨 밑에 거예요. 사회봉사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시설 뭐 해주는 거예요. 하수도가 바뀌었다. 우리 집에는 휴지가 나갔다. 전기 무엇이 고장났다. 우리 형제님들 즉각 와서 다 고쳐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죠. 자, 다시 유인물을 봅시다. 유인물. 자, 7번까지만 합시다. 말씀 양육의 실제적 적용을 위한 몇 가지 제안. 그래서 맞죠. 첫째, 소그룹을 하려면 이게 준비가 돼야 돼요. 첫째가 뭐예요? 유능하고 헌신된 차세대 리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면 어린이 사역, 학생부 사역, 청년부 사역에 거기에 유능한 리더가 있어야 이 사역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을 붙일 적에 이번에도 우리 학생들이 얘기 갔는데 불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숯 가지고 와서 불 붙였잖아요. 그래서 고기 구워 먹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불이 확 붙는 게 아니거든.
처음에는 막 종이 갖다 붙이고 비닐 갖다가 태우면서 붙여가고 처음에는 조그마한 불이 있어야 나중에 큰 불을 붙여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유능한 리더가 있어야 이 소그룹을 촉발시킬 수 있는, 소그룹을 운영해낼 수 있는, 소그룹을 시작할 수 있는 리더가 없이는 이걸 시작할 수가 없어요. 돌파할 길이 없어. 아무도 모르는데 뭐. 그런 사람이 몇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런 소명이 있고 열정이 있고 또 거기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래서 유능함을 가진 교사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 그래서 속으로 이 성공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차세대 영혼들의 교회와의 접근력을 이제 리더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영혼들을 모아서 영혼들과 접촉점이 있어가지고 모아서 그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모여드나요? 사람들이 안 모여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들도록 유도를 해야 하잖아. 어떻게 유도를 해야 돼요? 축구를 한다든가 농구를 한다든가 탁구를 친다든가 맛있는 걸 사준다든가 밥을 사준다든가 간식을 사준다든가 방방을 데리고 간다든가 막 키즈 카페를 데리고 간다든가 하여튼 사람을 데리고 와야 이걸 시작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차세대 영혼들이 이게 모여들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목양적 접근과 종합적 사역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목양적 접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종합적인 사역 이게 뭔 말이냐면 자기가 성경만 많이 한다고 속으로 리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어떻게 유인해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접촉해서 사람을 내가 어떻게 계속 접촉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내가 그 얘기를 했죠. 포지션 리더하고 이펙티브 리드가 있다. 포지션 리드는 딱 나는 학생부 교사야. 그러니까 나는 학생부 교사니까 학생들을 가르칠 거야. 다 앉아만 있어. 학생들을 어떻게 못 오게 해야 하는데 그건 애들이 데리고 올 일이고 나는 그냥 딱 성경만 가지고 책장 텍스트만 가지고 나는 이러고 의자만 앉아 있으면 돼. 그러면 이 사람은 포지션 리더예요. 커피 한 잔 살 줄도 모르고 애들한테 빵 한 번 살 줄도 모르고 우유 한 컵 살 줄도 모르고 아이스크림 하나 살 줄도 모르고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학생부 교사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와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백해무익이요. 아무런 걸 할 수가 없어. 애들이 학생들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서 나오게 만들 거냐 이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영향력 있는 리더예요. 영향력 있는 이게 포지션 리더는 그냥 데리고 온 사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있는 사람조차도 쫓아내. 재미없게 해가지고. 영향력을 보기. 그냥 데리고 온 사람 힘 빠지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고 신방도 할 줄 알고 상담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식사도 사줘야 되고 교통도 편의도 제공해야 되고 찬양이면 찬양 기타로 다 유인했잖아. 제자가 몇 명이요? 이렇게 또 막 힌디도 가르쳐주고 기타도 가르쳐주고 막 플루도 하면 플루도 가르쳐주고 막 바이올린도 가르쳐주고 해야 할 거 아니야. 축구 병인 형제 축구도 별로 못 오는데 막 유인을 잘하더만. 농구 막 5, 60대 돼도 하더만 보니까 이렇게 탁구 학업 공부도 가르쳐주는 사람 유인 올 수 있는 거고 교회생활 프로그램 이런 걸 공유하면서 사람들을 끌어야 된다는 그게 목양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옹골 성천교회는 정말로 교회가 좋은 교회야. 가면 그냥 맨입으로 보내는 방법이 그런 일은 없어. 교회가 좋아. 나오고 싶어. 또 기다려야지. 목요일날 하여튼 저기 한양 아파트 모종에 애들이 나온다는 거야. 목요일날. 그럼 나오고 싶어야 된다 그래. 함께하고 싶어야 돼. 이렇게 해서 애들이 모여드는 거지 가만히 있어도 오냐 그거야. 자 됐죠? 자 세 번째 뭐가 돼요? 부모가 안 나오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데리고 나올 거냐고요. 부모가 안 나오는 집 애들을 어떻게 데리고 올 수 있냐. 주일학교, 토요학교 이용해서 또 학생부 축구농구 교실 축구 다 해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학부모들의 가정적 신뢰와 힘들. 그래서 애들만 내보냈다 해서 애들만 데리고 놀으면 안 돼요. 그 학부모들하고 전부 전화번호
파악해가지고 애들이 늦으면 늦는다, 우리가 데리러 가면 일찍 데리러 간다, 뭔 일이 있다고 자세히 설명해가지고 그 안 나오는 집 애들이 학부모하고 신뢰를 협력을 해야죠. 그 다음에 하드적인 요소를 보강을 해. 교의 편의시설, 교의시설, 체육관, 운동기구, 프로그램, 악기, 음식, 다과, 간식 뭐 이런 것들을 다 이 보강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영화전에 이해가 됐어요? 앞으로 잘하겠어요. 좀 환기 좀 하고 다시 옵시다. 10분 쉬었다가 3시에 만납시다.